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뇌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작년 2024년에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로 굉장히 바쁘게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름 노력하신 줄 압니다. 저도 참 잘했다고 보고 있고, 이번 한 해는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삼았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로 강화하시고 기도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신 게 성령이고, 이에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강림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구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구분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주로 구약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신약 성경 기록될 당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시대죠. 이 땅에 오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이후 교회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성령과 보조를 맞춘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 보조를 맞추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경건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지만,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 측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노력이라면, 경건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도 이번 한 해 동안에 다룰 것이고,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좀 더 알아가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이번 한 해 동안에 목표로 삼고 배우기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경건과 관련되는 아마 연말까지 계속되어야 될 부분인데, 경건을 훈련하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배경이 바울이 61년에서 63년 정도까지 로마에 1차로 투옥이 되고 나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 서바나였잖아요. 스페인. 그래서 네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데,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네 번째 선교 여행을 간 동선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일단 스페인을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했던 것 같이 이제 자신이 그간 사역했던 지역들 한번 쭉 돌아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역한 지역들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레데 먼저 갔으니까 그레데,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이렇게 쭉 가기로 계획을 하고, 그레데지나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에베소 지역의 문제가 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마게도냐로 가기로 약속한 날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지나서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계획을 하면서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디모데,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에베소 지역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라. 당시 에베소 지역의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일단 이단들의 문제이거든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도 있었고, 반대로 그와 반대인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에베소 지역 자체가 워낙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바로 잡는데 디모데를 남겨두었는데, 디모데가 그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여러모로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그렇고 아니면 그래서 일단 마게도냐로 갔다가 바로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로 못 갈 상황이 생기니까 우선 편지를 먼저 써서 디모데도 격려하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문제도 좀 짚고 해결하고, 이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디모데서입니다. 전서, 후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전서가
1, 2, 3장 정도까지가 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4장부터가 실제적인 목회의 지침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4장에 속해져 있습니다. 4장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교사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가운데 7절과 8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핵심은 7절 하반절에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전 개혁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인데 이게 참 두 개의 번역이 다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내 자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내 자신은 들어가는 게 맞고 연단하라라는 단어는 조금 아니기 때문에 연습하라가 더 맞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연습하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번역이 양측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건을 향하여 내 자신을 연습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재밌게도 이 경건, 연단 이 두 개 단어가 화제인데 7절 상반절은 경건만 다루고 있고 경건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고 8절은 연단과 관련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하반절은 앞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상반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디모데가 사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추구하지는 않거든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멀리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배격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의 단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그 가운데서 통용되지 못하도록 배격하라. 에베소 교회가 통용되지 못하도록 배격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이 자체가 불경건하다라는 말이고 혹은 세속적이라는 말이고 허탄하다 이게 좀 원래 뜻은 별로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냥 좀 순화시키면 그냥 헛된 말, 빈말이라는 말이겠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별로 들을 게 없는 그런 말. 이란 신화라고 말하는데 왜 그 신화라고 말하냐면 제가 아까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했다 그랬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너도 나도 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부심이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많이 가지니까 다른 게 이제 명예 이런 게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부할 만한 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떤 이제 유행이 생겨나게 되냐면 남의 집 족보를 이렇게 사오는 유행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이지만 몰락한 가문의 족보를 가져와서 이게 우리 집안이다 라고 둔갑을 시키는 거죠. 이러한 일이 해봤자 뼈대 있고 몰락한 가문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고대로 올라가서 고대 용사들과 우리 집이 사실 연관된다라고 하는 가짜 족보를 만들어서 파는 업이 성행하게 되고 그 가짜 족보를 가져와서 우리는 뼈대도 있는 집안이고 부한 집안이다 이렇게 또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도가 지나치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신화까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까지 넘어가서 신화 유명한 그 신이 우리 조상이다. 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 신들, 그다음 2대 신, 올림포스 신들, 그다음 되면 신들이 인간하고 결혼해서 이제 반인 반신들이 존재들이 나타나는 용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마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신과 인간이 같이 결혼해서 나오는 그 존재들처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신의 족보가 인간의 족보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연관해서 우리 조상은 아폴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신화를 집으로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정말 헛된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경건과 서로 대척점에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온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냐? 아무것도 없냐? 이게 아니라 헛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디모데 후서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보면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세속적이거나 혹은 뭐 해봤자 쓸데없는 이거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하다 보면 점점 경건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건하면서 망령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경건하면서 세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경건하거나 세속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내 마음이 세속적인 게 심취한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경건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의 이게 유익하다라거나 좋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하고 세베이아는 반응이라는 리액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반응이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반응이기 때문에 유세베이아는 예배로도 번역.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예배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래서 유세베이아를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 경건하지 않은 거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이 경건하지 아니함이라는 이 단어는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세베이아 똑같이 반응. 아라는 말은 낫이라는 말이거든요. 낫이라는 말은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불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쫓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정도에 저 사람 참 불경건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경건이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자체가 불경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신앙한다 말하면서 나는 그래도 세속적으로 죄짓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경건이기 때문에 경건과 불경건의 기준이 훨씬 더 우리 쪽으로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가지고 경건하냐 불경건하냐가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화두가 7절 하반절 연단이라는 단어.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7절 하반절에 딱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근데 실제로 직역을 하면 경건을 향하여 내 자신을 훈련시키라. 연습하라. 훈련시키라. 이게 맞을 것입니다. 경건을 향하여. 경건이 목표로 되어 있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훈련시키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이제 헬스장이 있잖아요. 헬스장에 가면 아마 가시는 분들은 거의 루틴대로 할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기구가 몇 개가 있어도 매일 똑같은 것 이렇게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곳에 있습니다. 네. 지금 헬스장 김나지움이라잖아요. 이 단어가 김나조거든요. 김나조 여기서 김나주 왔습니다. 가면 사실 이제 김나조는 벌거벗었다라는 말인데 그때 남자들이 운동하면서 옷을 벗고 운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돼요. 왜냐하면 땀이 자꾸 나니까 땀을 흐를 때까지 계속 운동하니까 이런 표현이 되게 된 것인데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도록 그 동작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도록 계속 같은 동작을 익숙해지도록 반복하는 훈련이 오늘 본문의 이 연습하라 혹은 훈련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군인들이 같은 동작을 계속 훈련해서 특정 상황에 오면 나도 모르게 몸이 알아서 반응하듯이 네,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동작을 훈련해서 나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몸이 알아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내 신앙에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 내 동작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정도로 익숙해지도록 계속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기 연단하라 혹은 연습하라 혹은 훈련시키라는 이 단어가 현재 명령이거든요. 현재 명령. 헬라어는 명령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거 지속 반복 명령이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말이잖아요. 한 번 하고 마치고 바짝하지 말고 그 동작이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 경건의 동작이 내게 익숙해지도록 내가 생활화되도록 습관화되도록 계속 반복하라. 그런데 본문이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네가 훈련하라가 아니라 너를 훈련시키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를 훈련시키라. 왜 어째서 너를 훈련시키라고 이렇게 똑같은 동작인데도 나를 객관화시켜서
너를 훈련시키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바울도 알고 우리도 다 압니다. 이게 우리 안에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좀 엄격한,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나한테는 좀 관대하고 나는 안 할 핑계를 자꾸 찾고 남이 안 하면 그걸로 비난하는, 그래서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라 이런 말이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운동하라는 말이죠. 그죠? 열심히 하라는 말인데 그만큼 더 집중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쉽게 무너지지 말고 나한테 관대해지지 말고 엄격하게 훈련을 계속하라.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떤 명분을 정했으면 그 명분이 내가 따로 해야지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익숙해지게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훈련, 연습 혹은 연단은 8절과 연관이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습은 아까 말했죠. 육체를 단련시키는 그 과정이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래서 루틴대로 해서 뭐 상체도 좋아지고 하체도 좋아지고 코어 근육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도 유익이 없지는 않다. 근데 그거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는. 우리는 사실 여기 목숨 거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래서 이거 건강 중요하다, 목숨 거시는 많은데 이거 유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유익에 비하면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다. 경건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경건이 다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지만 이게 사실 분사구문이라서 약속을 가지면서가 되는데 이렇게 문법적으로 약속이 있기에, 이 정도 약속이 있기에,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에게는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약속이 그에게 있기에, 그가 가지고 있기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말하는 약속을 가진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문맥상 하나님의 약속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도 유익하고 내생에도 유익합니다. 내생의 유익은 천국의 유익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금생에 있어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한 약속,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내가 쥐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냐면 경건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자에게, 경건의 삶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쥐고 살아가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진다, 가진다, 이게 에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 홀드라는 뜻이니까 티켓을 가지고 살아가, 티켓을 쥐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꺼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심에 대한 약속이 내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네. 누구에게 이런 약속이 있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약속이냐면 경건을 목표로 매일매일 연습하는 사람, 경건을 목표로 매일매일 습관을 갖춰 나가는 사람. 우리가 지난 한 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경건의 한 측면을 노력했잖아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 네. 또 그전에는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측면을 노력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신앙의 여러 측면 가운데 하나의 측면 한 번의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쳐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내 삶에 습관화시키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신다는 약속이 그 사람한테는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경건을 목표로 우리가 날마다 훈련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해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나가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인가를 1년 동안 배울 것입니다. 배우는 과정 가운데서 각자가 경건의 명분을 정하시고,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이 명분을 꼭 지킨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내 것으로 삼는다. 익숙해진다. 이렇게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복의 약속을 쥐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2025년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한 해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를 복 주시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할 때 베푸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반응을 지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내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한 해가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경험한 한 해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이 되고, 가만히 나타나게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경건에서 멀어지게 되는 줄 압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경건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은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